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귀한 주일을 맞게 됐는데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TV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그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끝까지 말씀인데 제가 다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는 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용서가 가능한 것인가? 예전에 교육 가운데에 참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참 착하신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저에게 참 용서가 되지 않아서 몹시도 괴로워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민도 같이 온 가정이 있는데 아주 친하게 지내고 또 그 자녀들이 아주 서로 사귀게 돼서 자기들끼리는 아주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아마 상대 쪽에 있는 그 분이 며느리로 받을 수 없다고 결혼을 반대해서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문제였으면 또 괜찮을 텐데 더구나 딸이 그것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게 되니까 용서가 도무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자기는 용서가 되지 않아서 몹시도 괴로워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마침내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두 가정 다 다른 데로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만은 참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더군다나 신앙인으로서 그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차별 있지요. 인종적인 차별, 성별의 차별도 있고, 종교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별도 있고, 또 어디 출신이냐, 지역에 따라서 그런 차별도 많이 있어서 이로 인해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 테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그 8명을 살해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특별히 한국인이 지금 4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뭐 동성애 같은 것으로 인해서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다툼 일어나게 되고, 낙태 아니면 뭐 어떤 뭐 가치관, 사상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죠.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냥 다 용서가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요, 그것보다도, 그 뭐 어떤 가치관 그것보다도 용서가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마음의 병,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일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전 세계에서 약 가운데 제일 많이 팔린 약이 우울증 약이잖아요. 그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가 가운데 하나는 억울함, 용서하지 못함, 이런 그 마음의 문제 때문에 거반 발생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암과 같은 병이, 정신적인 병이 바로 이 용서 못함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삶을 보게 되면 오해하고 또 오해받고, 그것에 인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그걸 잘 모를 때는 뭐 그냥 넘어갑니다만은, 뭐 나를 오해한다든가, 또 스스로도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생각하게 되고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또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미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될 때에 이 화가 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흥분하기도 하고 잠 못 이룰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좀 느끼고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인간이니까 뭔가 생각이 있겠지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만은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주제이지만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 왕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왕으로 아주 많이 인식하고 있지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사실 사울 왕은 자기의 장인이었잖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자기가 생명을 바쳐 얻은 그 사울의 딸 미가를 생명 바쳐가지고는 얻었는데 그 딸을 다른데 시집 보내기도 하잖아요. 또 군사를 보내서 자기를 잡으려고 얼마나 애써요. 자기 아들을 왕위에 요나단을 왕위로 세워야 할 텐데 다윗이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가지니까 그냥 죽이려고 죽고 살기로 그렇게 달려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 손으로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지만은 자기 손으로 사울에게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깊은 영성의 사람이라 그렇게 칭송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은 과연 없어졌을까요? 뭐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왕에게 대해서 왕은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런 그 생각에서 인내를 하였습니다만은, 근데 그 사울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했지만은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차없이 아주 괴롭히기도 하고 복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다윗 왕에게는 아주 그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주
다윗 왕을 왕되게 한 어려움이 있으면 그가 미리 다 제거할 사람은 제거하고 거기에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되면 그런 위협 요소를 다 제거했던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이 요압 장군은 그 북쪽에 있는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남쪽으로 다윗 왕에게 오게 됩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고자 다윗이 오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됐는데 자기 동생을 죽였던 아브넬이었기 때문에 그를 살해버리고 맙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다윗 왕은 이 요압 왕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왕위를 넘겨주면서 그를 백발로 죽어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 제명에 죽지 못하도록 죽여버리라 그렇게 명령하지요. 사실은 그 솔로몬 왕위에 오르게 될 때에 그 다른 아들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잖아요. 그래 이 요압은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봐서 이놈 솔로몬에게 방해가 되겠다 생각하시니까 아마 제거하기도 됐습니다만 사실 다윗이 살아 있을 때 자기가 있을 때 행했던 장군이면 그를 죽여버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와 평화시에 피를 흘렸느냐 그렇게 됐을 텐데 자기가 사용할 때는 다 사용해버리고 충성한 그 사람을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요압은요 가만 보면 왕위를 절대로 넘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건을 이 요압이 정리했습니다. 또 압살롬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용감하게 모든 걸 정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조금도 그는 다윗 왕이 왕 되는 일에 넘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행했다고 용서가 되지 않아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깁니다. 저 사람 죽여버리라고.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이 다윗은 참 용서의 사람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저는 앞만 봐도 성경을 앞만 봐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 그냥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을 뿐이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행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것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우리 그 진혁이 아버지 최 집사님 이야기 전번에 하고 뭐 그분은 있는 대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최 집사님의 그 동생들이 어릴 때 다른 데 입양 갔잖아요. 스위스로 입양 갔는데 그 입양 갔던 남동생하고 여동생을 찾았지만 여동생은 아직까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오지 않았으면 찾고 싶은 마음이 자기를 입양 보낸 사람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아직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왔을 때도 우리 집에 유하면서 이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양 갔던 동생 얘기를 했어요. 그 입양 갔던 동생은 엄마도 찾고 자기 형도 찾고 가족 다 찾아서 아주 한국말을 배우려고 연세대학교의 한국어 학당에 와서 이렇게 몇 달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되는 진혁이 엄마가 밥도 차려주고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시간 가져노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최 집사님 하는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근데 그 몇 개월 동안 있으면서 만남을 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해서 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그리고 몇 년 동안 방송국 찾아다니면서
호소도 하고 동생 찾아달라고 했던 이야기, 이런 얘기도 다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돌아가기 전날 뭐 이런저런 말 하다가 갑자기 그 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동생이, 그래서 왜 날 입양 보낸 거야? 이래더라는 겁니다. 그래, 진영이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날 입양 보낸 거야? 이 말 듣고는 이 동생 마음 가운데는 마음에 다 용서가 되고 풀렸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만은, 막상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얘가 떠나기 전에 지금까지 마음에 묻어두었던 그것을 알고 싶어 했구나. 아직까지 그 마음 가운데 뭔가 깊이 잠겨 있는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정리된 줄 알았지만은 마음에 아직까지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있다 하는 것을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가 알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속이 좁으니, 왜 그걸 용서 못하느니,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도 되지 않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강요로 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문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참 기도해도 용서 못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분으로부터 그렇게 살아보았는겨, 이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을 들었던 우리 어머니는 참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상당히 쇼크를 받아서 여러 차례 저에게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북에 있을 때 선생님도 하고, 또 진남포시에서 광주 학생 의거 있을 때 거기서 온 학생들 대표해서 그 기념사를 낭독하기도 하고, 그 당시 90 나셨던 분이지만 또 영어도 좀 읽을 줄도 아시고, 최고로 살아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5년 전 이미 파이렉스 불에 얹어도 되는 유리 냄비 있잖아요. 그런 걸 사다가 끓여 먹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어려워져서 그렇게 살게 됐지만은, 그렇게 살아봤는겨, 이 말, 그분이야 별 그렇게 그런 마음에 맺혀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다만은, 자신의 형편이 좀 어려울 때 그런 얘기 들었으니까 놀림받는다, 그런 생각을 아마 가졌던 모양입니다. 죽날까지 그게 깊은 상처로 남아서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사실 모르지만은 용서가 잘 되지 않는 것이지요.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시몬과 레위가 나오지요. 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갔다 거기서 욕을 보게 되지요. 할례를 받으면 결혼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약속합니다마는, 그 상대가 그렇게 하겠다고, 사실 욕을 보였으니까 그놈 죽어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용서하겠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있으면 다 용서하겠다. 그렇게 해서 했지만은 할례를 받아서 아파하는 새에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부족들로 하여금 이 야곱의 족속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그때 야곱이 너무나 이 원수 갚은 시몬과 레위 아들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왜 그랬나? 어찌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되게 만드느냐고 얘기했더니, 내 동생을 장녀로 취급함이 가한 일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학살한 것,
수많은 사람 학살하죠. 그러면 죽여버리고 또 납치해오고 물건도 탈취하고 그렇게 해서 데려오게 됩니다. 도저히 그들은 용납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지요. 종종 어릴 때 성폭행 당한 여인의 이야기, 그런 수기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수치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망치게 한 사람, 그런 경험하게 되니까 아주 수치심으로 인해서 평생 참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주제 가운데 하나이지요. 흔히 옛날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억울했던 이야기, 또 어릴 때 자라면서 있었던 이야기, 이렇게 이 얘기를 좀 목사니까 그런 얘기도 듣고 이야기하면서 해결 좀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 왜 그런 얘기를 들추어서 다시 마음 아프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짓되고 값싼 위로의 말로 결코 그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치료지. 이 잠겨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상처가 치유되는 것 아닙니다. 아프지만은 정직한 치료를 위해서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정직한 고통이 있어야 치료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도 또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매우 중요한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그 용서에 대한 얘기. 우리 인간이 신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도 얘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가운데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또한 이 쉽지 않은 주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깊은 상처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차츰 나아진다, 아문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심리학자들이나 신경정신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음에 숨어질 뿐이지 결국 사라지는 것 아니다. 심지어 세월이 흐르면서 더 상처가 곪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런 그 학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용서도 못하고 잊지도 않는다, 못한다. 순진한 자는 용서는 하고 잊어버린다. 지혜로운 자는 용서는 하지만은 잊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의 그 탈무드에는 그런 말이 있죠. 용서는 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그 이스라엘의 전쟁 박물관에 가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망각하는 백성은 망한다. 그 성경에도 나오죠. 망각하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면서 용서는 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그런 말이 입구에 새겨져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일제 제품을 쓰지 않습니다. 메이드 인 저먼 이런 제품을 지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순진한 삶, 다시 말하면 용서도 하고 잊어버리는 삶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순진한 삶이 아니고 지혜로운, 용서는 하지만은 잊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용서일까요? 참,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서 용서는 하고 싶은데 실제 삶에 있어서 그것이 안 되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교인 중에는 용서도 하고 또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기도하지만은 도무지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신방 가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처음에 얘기하지 않지만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 집사가, 그 옆에 내가 내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지요.
많이 듣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도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 소위 완벽주의자들의 병이 많지요. 다 완벽주의자들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해야 되는데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완벽주의자는. 그래서 영혼에 깊은 병이 들게 되고 마침내는 자기가 결국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자기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인데도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실수하는 것도 용납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용서해야 우리 영혼이 산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용서하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뭐 사실 딱히 이 용서하라는 것에 대해서 딱히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용서하면 됩니다. 용서하면 됩니다. 근데 서로 줄당기기를 합니다. 근데 확 놓아버리면 끝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게 잘 돼. 줄당기 하다 줄을 확 놓는다고 하는 용기가 대부분 다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 가치 판단의 전환, 또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럼 너와 내 아내와 자식들 소유를 모두 다 팔아 갚으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빚진 자가 와서는 갚겠다고 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주인이 그럼 봐줄게. 그렇게 해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탕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가던 가운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달려가서 그 사람의 목을 잡으면서 갚으라고 그렇게 아주 협박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았던 그 동료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제발 좀 놔두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 사람은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이 사실을 목격했던 그 동료들이 이 주인에게 가서 맨 처음 큰 탕감해 주었던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일러주게 됩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크게 대노하면서 이 사람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용서치 않으면, 네가 그 사람을 용서치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이와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여기 10,000달란트 빚졌다고 하는 10,000달란트는 금도 아닙니다. 여기 100데나리온은 은 단위고 10,000달란트 빚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돈이지요. 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이라 그런 뜻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죄인은 갚을 길 없는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런 말입니다. 도무지 많이 빚을 지고 또 그 죄를 많이 지어서 도무지 갚을 길이 없다.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지요. 그 말입니다.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주인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됐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조금 빚진 자의 목을 붙잡아서 목을 조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깊은 감격과 감사로 인해서 그 옥에 갇혀서 큰일 날 뻔한 그 생각을 하면서 나오면서 줄줄 울면서 나와도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나와도 부족할 터인데 이 사람 눈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것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감사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아이고 다행스럽게 내가 살았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도 도무지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은혜를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빚진 것만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언제 갚을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가져서 도무지 자기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서 못하는 자는 자기를 보지 못한 사람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상대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용서 못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원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저런 놈을 내 곁에 두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저런 놈은 가만 놔두는 겁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는 동안에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정말 냉철하게 보지 못한 것, 이게 큰 병인 것을 봅니다. 심리학자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의 상처 이것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이해가 좀 이해할 뿐이다. 조금 더 이해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용서를 해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흔적은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총 맞잖아요. 총을 맞으면 몸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 총알 빼내도 몸에 흔적이 남듯이 이 상처를 받게 되면 흔적이 남는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은혜가 오면 치유가 됩니다. 큰 은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 안 받았다고 하는 이 깊은 감격과 큰 은혜를 마음에 체험하게 되면 그따위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인권운동가였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런 얘기가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그런 내용의 글을 보았습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네가 잘못한 것을 내가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또 그것도 그냥 단순히 그냥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겠다. 그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겠다. 그리고는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과거를 다 잊어버리겠어. 그리고 이제는 널 더욱더 사랑하겠어. 이게 용서라는 겁니다. 제가 참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 책이었는데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참 용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이로구나.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크리스찬의 용서는 지혜로운 선택, 용서하마 그러나 잊지 않겠다. 또 유대인들이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이 하고 또 지혜로운 자의 얘기를 드렸는데 크리스찬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능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고 그러면 이 용서는 아주 신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깊은 영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 야곱에 관한 얘기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도망가잖아요. 그리고는 20년 세월 지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먼저 예물도 준비해가지고는 형에게 예물을 보내게 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400인을 데리고 400의 사람들 군사를 데리고는 자기를 향하여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형이 아마 작정하고 온 것 같습니다. 이놈 이거 그냥 아마 그런 생각에서 야곱은 두려워서 약복강에서 혼자
외롭게 있게 되지요. 걱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게 되는데 살아남게 되어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 다음 날 형을 만나게 될 때 형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듯하나이다. 뜨겁게 상봉하면서 피차 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이제 형의 공격을 받게 되니까 걱정이 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20년 동안 생활한 것을 야복강가에서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야곱이 했을까요? 물론 형이 날 죽이러 오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도 일부 들었겠습니다만은 야곱은 할 말이 없는 겁니까? 형이 그냥 자기가 장자권을 팔아놓고는 지금 와서 왜 저러냐고. 이 팥죽 한 그릇에 날 팔아놓고 장자권을 우습게 생각해가지고는 그거 팔았잖아. 팔아놓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내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거에 대해서 형이 그때 팔았잖아. 야곱은 할 말 없는 겁니까? 생각해보면 야곱도 마음에 화가 잔뜩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도망가게 된 것, 거기서 정말 억울하게 추위와 그 더위 그리고 잠도 못 자고 고생해가지고 20년 세월이 지나서 지금 도망 나오는 이 판인데 이게 원인이 다 형이 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고. 야곱은 그런 생각 없었을까요? 지금 형이 400명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형한테 따지고 들만도 한데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 하는 수 없이가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야곱은 할 말이 없단 말입니까? 내가 소위 얘기해서 이 개고생하게 된 것은 형 때문이 아니냐고. 형한테 내가 장정원을 팔았을 뿐인데 형이 가볍게 여겨서 그런 것이지 왜 나 때문에 그러냐고. 야곱은 야곱대로 할 말이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맺혀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형 생각만 하면 아이고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도 형제니까 어떡하겠냐 생각도 하기도 이렇게 온갖 복잡한 생각이 많이 있었을 텐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하고 찾아오심에 대해서 호세아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는 감격하면서 울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놀라운 야복강가에서의 경험, 이 경험은 야곱으로 하여금 형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듯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깊은 은혜,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경험, 이것이 그의 영혼을 다시금 소생하게 되어서 원수 같은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약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용서하는 존재인지 용서를 못하는 마음에 응어리져 사는 존재인지를 여러분 한번 뒤돌아봅시다. 그리고 내가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 같으면 내가 아직까지 믿음 생활에서 멀었구나. 내가 아직도 신앙생활에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구나. 이렇게 시험해보는 귀한 테스트가 바로 이 용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정말 내 가운데 은혜가 왔는지 점검해 보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게 되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예수 믿는 것이 종교의 틀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험이 바로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을 풀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썩어가게 되고 죽어가게 되는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깊은 용서, 과거 잘못을 잊어버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알리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기도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르기나파소에 있는 그 차주연 김철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부록권 선교할 때도 이렇게 오신 적이 있죠. 한데 그 아내 되는 차주연 선교사가 그 폐암 사기인가 이렇게 판정을 받아서 지금 투병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선교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끼 할 수만 있으면 금식도 해가면서 참 믿음의 또 선교의 최전선에 서 있는 차주연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간절히 또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들 가운데와 또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